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크게는 집을 매매하거나 내지는 전세나 월세살이를 할 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 작게는 요즘 흔히 SNS를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네이버 메일이나 다음 메일 내지는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기 전에 약관에 동의를 하라라고 해서 그 약관을 동의를 해야지 SNS에 가입이 되거나 아니면은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약이고 또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한번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약속의 원칙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약속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이 어떠한 관계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언약, 약속을 한번 하면은 아무나 그 약속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거나 또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의 원칙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유언장을 의미합니다. 이 유언장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 로마 법정에서 한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유언장이 딱 봉인이 됩니다. 그리고 봉인된 그 유언장이 기록관에게 넘겨지게 되면은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합니다. 누구도 이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도 한 번 한 약속은 변할 수 없고 그리고 더하거나 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예로 들어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이 율법보다 더 크고 우선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율법보다 복음이 더 우선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오늘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복음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자, 유대인들은 은혜의 복음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보다 2000년 앞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복음보다 2000년 앞서 모세를 통해 먼저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율법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야,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은혜도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지만은 이 복음보다 훨씬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2000년 전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야말로 먼저 된 약속이기 때문에 먼저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율법도 지켜야지 율법을 무시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인식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면은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더 우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조항이 붙여질지라도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가장 우선되는 것처럼 먼저 주신 율법이 더 우선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먼저 주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의 잘못된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선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이 들고 나온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이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훨씬 이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훨씬 이전에 43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이 의로워진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보다 먼저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복음을 주셨지만은 이 복음보다 율법이 앞선 것 같지만은 율법보다 더 먼저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보다 앞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먼저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이 바울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약속,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유업과 복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유업과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 나오죠. 이 약속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유업과 복인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로마 법에 의하면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죽게 되면은 그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의 재산이 저에게 상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제가 죽게 되면은 제가 물려받은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약속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손들에게 상속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한 자손 예수님께 상속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상속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그 복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성취된 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 주신 것이고 은혜의 복음이 율법보다 앞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의 복음보다 모세 율법이 더 앞선 것 아니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을 모세가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루신 의로워지는 복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것을 없이 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아브라함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을 준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제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왜 주었느냐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것은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왜 주셨냐면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봐야지 율법을 여러분 안경 삼아서 안경처럼 쓰고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 거울 삼아서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걸를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조금 지키면서 하나님 열심을 냈던 그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들이 무차별로 비판하고 그리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을 안경처럼 쓰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조금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 은혜 받고 그리고 남보다 열심을 내서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렇게 기도 않는 사람, 저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영적 생활을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남들보다 이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심해 보이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안경처럼 쓰고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누구의 범법함일까요? 나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나의 죄를 들여다보라고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이라는 안경을 탁 쓰고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도 이러한 잘못을
얼마나 하루에도 얼마나 수십 번씩 남을 판단하고 앉아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참으로 이 율법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실 예수께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1차적으로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깨달은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치료할 희망이 없는 질병을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치료할 희망이 없는 질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MRI나 CT 촬영을 하면은 우리 속에 우리도 몰랐던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RI를 촬영했는데 내 몸 어딘가에 암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암은 고칠 수 없어서 나는 이 암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으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치료할 희망이 없는 질병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한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통해 치료할 희망이 없는 죄를 발견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 약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 치료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질병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할 희망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 치료제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율법을 통해 죄를 진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처방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목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율법을 통해 내 죄를 진단하고 복음을 통해 처방을 받아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예수 생명으로 우리 죄가 치유를 받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아침 저녁으로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하는 그 기계로 혈압만 재는 겁니다. 아침에도 혈압이 200, 저녁에도 혈압이 200, 날마다 혈압만 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됐다고 한다면 문제를 발견했으면은 이제 높은 혈압을 정상 수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통 80에서 120이라고 하죠. 혈압을 정상 수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을 먹든지 식사 습관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살을 빼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렇게 처방을 하고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혈압만 재고 앉아 있으면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진단받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3절에서 29절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은 몽학선생이 나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라고 나오는데, 몽학선생은 다른 말로는 초등교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6살부터 16살까지 이 주인의 아이를 잘 돌봐주는 가정교사와 같은 겁니다. 몽학선생은 주인의 아들이 6살부터, 어릴 때 6살부터 16살까지 이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교사인데, 신부는 종입니다. 종. 집에서 기르는, 집에서 부리는 노예와 종 중에서 똑똑하고 똘똘한 노예를 자기 아들이 어릴 때 6살부터 대략 16살까지 이 노예를 자기 아들에게 붙여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아이를 돌보게 하는 역할을 자기의 종인 노예인 몽학선생에게 그 아이를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어릴 때는 몽학선생인 노예의 가르침과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16살이 넘어가고 장성하게 되면은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 있을 필요가 없이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율법이 몽학선생과 같은 겁니다. 몽학선생과 같은 이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몽학선생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율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교육과 종과 아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몽학선생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어릴 때는 몽학선생과 같은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몽학선생과 같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몽학선생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큰 것이고 믿음이 더 우선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자꾸만 율법에 얽매여서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지는 거야,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워지는 거야,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도 이 당시 로마 시대에 하나의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 풍습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성인식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성인식이 이루어지냐면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성인을 상징하는 그 토가라고 하는 외투를 그 아이에게 입혀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성인이 되면은 성인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그리고 과거에 뭐 조선시대나 아주 옛날에 남자가 장가를 가게 되면 상투를 튼다고 하죠. 남자가 머리를 따고 살다가 긴 머리를 이제 상투를 이렇게 튼다고 하죠. 이게 머리를 트면은 저 사람은 결혼한 어른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당시 로마 시대에도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한 아이가 자라서 그 성인이 되면은 어른을 상징하는 토가라고 하는 그 외투를 딱 입혀주게 됩니다. 토가라는 외투를 딱 입혀주게 되면은 이제 너는 성인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토가를 입고 성인이 되면은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인이 되면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의무를 짊어져야 되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리고 또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권리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권리와 권세를 누가 누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이 권리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지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비록 가정교사지만은 노예와 종의 신분 아래 있는 종처럼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드려서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질병과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 몰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 아래, 여전히 저주 아래, 여전히 질병 아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구해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아야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죄 문제, 그리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문제, 거기에 매여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문제들을 몰아내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누리며 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의 아이가 성인에서 토가를 입게 되면은 이제 성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고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뿐만 아니라 이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처럼 억지로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매여서 저주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종처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옥이 두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종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며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몽학선생 아래 가르침을 받는 어린아이였지만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가정살림을 꾸리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 종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한 도리로서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도 이렇게 힘든 직분이 내게 맡겨졌으니 한 해 동안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나. 나한테 부장의 직분, 차장의 직분, 기관의 회장의 직분, 부회장의 직분을 맡겨줘서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교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자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진단받고 복음을 통해 처방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녀답게 권리를 누리고 자녀답게 의무를 행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사 입었으니 이 세마포는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가장 최고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최고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최고의 행실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완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고 직위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의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변화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을 통해 내 죄를 진단받고 복음을 통해 처방을 받아서 예수를 만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행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이고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보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앞선 것 같지만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죄를 진단하고 복음을 통해 처방을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오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율법에 매인 종처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주님의 신부도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오니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또다시 우리를 종처럼 살게 만들고 율법 아래 얽매이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마귀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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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승리하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